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부족한데 오늘 또 불러주셔서 또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서 이렇게 좀 기쁜 마음으로 왔거든요. 오랜만에 또 뵙고 싶은 분들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에는 아주 선하고 기쁜 것, 아름다운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시편에 보니까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또 하나는 시편 147편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근데 그 시편 147편 2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빌리안들, 우리 민족의 치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 깊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다윗의 시이고 민족의 절기마다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했었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인 이 시편 133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한 교회나 한 공동체의 노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가 한번 적용한다면,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을 다시 세우시며 흩어진 우리들을 모으시며 남과 북에 상처받은 모든 자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치유되고 하나 되는 한 민족의 비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민족의 막힌 담들을 헐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길을 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아름답고 고귀한 한민족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첫 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마 여러분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주빌리 모임에서 가장 많이 말씀 들었던 연합 혹은 통일에 관련된 시편 말씀 중에는 아마 이 시편 133편, 시편 116편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1절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은 형제가 연합하여 살 때 주시는 축복이 뭔가를 저는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에 초점을 좀 더 맞추고 싶어요. 연합하여서 함께 살 때 일어나는 축복이거든요. 앞에 전제 조건이 없다면 뒤에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연합하여 살 수 있을까? 형제가 어떻게 연합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압니다. 사역자들은 늘 그런 얘기하죠. 모든 사역은 관계에서 나온다. 가지인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때 나온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또한 모든 사역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와 공동체가, 더 크게 본다면 우리는 민족 단위에서 이것을 또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민족의 최대치의 역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방을 축복하는 그 최대치, 제가 표현한다면 우리 민족의 정수리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축복이 차는 그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조심해야 돼요. 신세계, 신 딴 것도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 민족의 미래에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지난 70여 년간 우리는 분단으로, 분열로, 남북만이 아니라 요새는
남녀, 세대, 지역, 뭐 다양한 어떤 분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전도단 선교단체 또 부흥한국이라는 사역을 하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긴 거는 그렇지 않은데 되게 이렇게 좀 비저너리예요. 비저너리. 그러니까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사역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역 중심. 그래서 저희 팀이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저희 팀이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다. 부흥 앨범 만들어야 된다. 전국 투어하면서 우리 북한 동포도끼 모금을 해야 된다. 부흥 전 앨범 만들 때 하나님 이런 노래 주셨다. 저는 계속 그걸 하고 나서는 동료들의 삶은 저도 믿음으로 사니까 이 친구들의 삶은 그렇게 제가 뭘 이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계속 앞으로 했어요. 그게 저희 팀들 얼마나 제가 요새 저희 팀원들 6가정이 이제 선교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팀원들 지금 한 20명 가까이 있는데 보면 저는 어디 가서 그래도 대접이라도 받고 사람들이 노래 썼다고 알아주기도 하지만 이 친구들은 10년, 15년, 20년 저와 함께한 친구들 얼마나 위대한가 이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연합하려면 형제와 자매와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할 때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된 우리 지체들이 그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함께 살 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늘 나누지만 어떻게 연합해서 함께 동거할 수 있을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일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똑같이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똑같이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합하여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남과 북이 요새 남남 갈등, 한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제가 오늘 유관지 목사님, 오성훈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마침 그 한국 예수전도단 설립하신 오대원 목사님, 여기 사랑교회도 자주 오셨던, 올해가 이제 예수전도단 그분이 한국에서 이 자생단체인 선교단체를 만든 지 5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이 형제가 연합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생각이 안 났는데 하나의 어떤 스토리, 그분께 들었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서로 다른데 어떤 때는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에 대한 그분의 아주 재미난 예화를 아까 식사 시간에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유관지 목사님께 감사드리는데 이분이 61년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61년에 26살에 오대원 목사님과 엘렌 사모님 한국에 배를 타고 선교사로 오셔서 아직도 남녘과 북녘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분이 처음에 오셔서 아마 남산 쪽에 어디 사시면서 걸어서 연세대의 어학당에 이제 한글을 배우셔야 되니까 가시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렇게 이제 그 학기 동안에 걸어가셨는데 겨울이 되면 너무 추운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서양 이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지나가면은 가는 과정 중에 어디를 지나냐면 남대문을 지나가는데, 남대문 쪽에 이제 막 새벽녘에 막 지나가면 거기 남대문에 옛날에 그 도라무통이라 그랬죠. 도라무통. 도라무통 반 잘라가지고 나무 막 했고 막 뜨겁게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남대문에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아침에 일꾼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거기 불을 쬐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대원 목사님도 추우니까 가서 하는데 오대원 목사님 표현이 재밌어요. 이 노동자분들은 미국 말을 모르고 이분은 한국말을 몰라요.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다 모두 거기서 활짝 웃고 있었다. 왜냐하면 거기 불이 있었으니까. 거기 불이 있었으니까. 아까
유관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가 서로 다르고 때로는 말도 안 통하고 때로는 오해받고 오해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불이 있으면, 불은 불이 붙어 있을 때만 철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불같은 성령께서 계실 때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같은 성령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있을 때,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예배, 하나님만을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의 공동체가 생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겸손한 곳에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서로 섬길 때 연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기고 군림하려고 하지 않을 때 형제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환대할 때 서로 맞아주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환대하는 것입니다. 적대가 아닙니다. 환대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hospitality, 제가 어디 가서 캐나다에서 10년 있었다는 얘기 안 합니다. 통역시킬까 봐. 영어 짧아요. 못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환대한다는 것이 hospitality. 그런데 적대는 hostility. 적대가 아니라 서로 맞아주고 환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지나가는 누구든지 맞아줄 수 있는 그 환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원한이 아니라 용서가 있는 곳에, 원한이 아니라 용서가 있는 곳에, 풀지 않고 계속 쓴뿌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고 잘 캘 때,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계속해서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꿈꾸면서, 저도 이곳 사랑교회에서 함께 하다가 저희도 계속 모임을 하면서 요새 지난 2, 3년 동안은 제가 늘 매주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남과 북에, 특별히 저 북녘 땅의 도시마다 마을마다에서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자유롭게 손을 들고 하늘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라야, 그때라야 자기들이 정말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자기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데스티니, 부르심, 운명, 그것까지도 이해하게 될 텐데, 하나님 북녘의 도시마다 마을마다에서 하나님 그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직도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저희 사무실이, 붕항 사무실이 지금은 이태원에 또 어느 분이 빌려주셔서 저희가 그 감사하게 있는데, 때때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자전거로 이렇게 반포대교로 해서 저기 잠실 선착장까지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들었던 하나의 코리아라고 하는 통일 관련된 가요 음반을 제가 이렇게 듣고 가면은 꿈을 꾸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은 제가 여기 한강변을 자전거 타고 가지만 언젠가는 대동강변을 그렇게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그들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는, 사랑이신 주님이 부족한 우리지만 손을 잡아주는 우리들을 통해서 따뜻하게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꿈을 아직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레노발의 성경이 있는데, 그 레노발의 성경 안에 설명글 중에 늘 볼 때마다 마음을 뜨겁게 하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글인데 몇 군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자신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 한가운데 최고의 보존자로서 영광스럽게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저 평양에, 원산에, 남포에, 아오지에, 도시마다에서, 개성, 신의주, 도시마다 마을마다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공동체를 창조하고 그들과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경험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게 할 수 없는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그들을 품에 안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과 연합의 하나됨으로 함께 사는 것은 너무도 좋고 기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가정, 교회 한 공동체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이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들로 장자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뉴 코리아의 꿈을 꿀 때입니다. 함께 그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품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1분짜리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들이 만든 영상 관련된 회사인데 일반 업무도 하고 또 그런데 이 감독과 대표가 선교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양화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묻혀 계신 양화진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영상을 한 7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제가 1분만 이렇게 빼왔어요. 근데 이 1분 영상은 뭐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와서 약간은 어눌한 한국말로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은 미국 남장로교회 교단에서 선교사로 오신 선교사님들의 3대 자녀, 4대 자녀 이런 분들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한국의 청년들에서 얘기하시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분들은 미국 분들인데 사실 혈통으로 보면 우리는 서양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메시지는 제가 정말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누구냐, 인간 되면 뭐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됨이라고 역사하시는. 제가 이분들을 몇 분들을 만났어요. 저희가 북한국 투어하면서 미국 투어할 때 블랙 마운틴이라고 이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은퇴촌에서 사십니다. 각 가정마다 문패를 달고 살아요. 한국식으로. 한국에서 선교하시다 가셨잖아요. 문패를 달고 사세요. 어떤 분은 치매에 걸리셨는데 바이올린으로 아리랑을 연주하고요. 나의 살던 고향은 노래를 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들이 조선의 벗들이라는 단체로 또 연결돼서 그 가족들이 다 친척들이 하시는 게 또 뭐죠? 아까 제가 유진벨 재단 조선의 벗들. 저희도 부흥이천 앨범 때 조선의 벗들을 그 수입으로 북한의 결핵 요양소 섬기는 일을 도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큰 감동인데 이분들이 다 은퇴하셨는데 계속 코리아를 품고 특별히 북녘동포들을 품고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여전히 하세요. 아마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CTS나 옛날에 만들었는데 푸른 눈의 한국인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더 감동이 됐어요.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한국민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북녘동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 한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서양화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한테 배울 만한 걸 있으면 배우도록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문화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의식이 없어서는 어떻게 보다 나은 좋은 사회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에 단순한 구경꾼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다운 일이 아니에요. 새 역사의 창조에 매일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짧지만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10주년을 맞은 이 주빌리 이곳에서의 모임 자리를 지키시고 스태프로 섬기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에 날마다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다들 수고하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는 박수 많이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수고하셨다고, 수고하시고 계시다고 우리 좀 서로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새 역사의 창조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린 그대로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합당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때 믿음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다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도, 그 섬김과 나누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형제가 연합해 살 때 주시는 축복, 첫 번째가 기름 부으심이더라고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어느 가정이나 어느 한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화목하게 연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들이 있는데, 민족 안에서도 역사가 치유되며 연합되고 새 시대를 맞을 때 주시는 축복들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열방을 축복하는 새로운 코리아로 한반도 한민족이 하나가 될 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뉴코리아의 비전과 축복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머리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린 새로운 기름 부으심, 남녘만으로도, 대한민국만으로도 지금 전 세계를 섬기는 어떤 선교 대국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이 이미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가 될 때 남과 북이 다시 한 제단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가는, 과거의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는, 전쟁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공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광활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슬을 끊고 미래로 가는 길을 열 때 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심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치 아론의 어노인팅 장면, 기름 부음,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은 것이잖아요. 마치 형제들 앞에서 기름 부음 받는 아론처럼 코리아가 열국들 앞에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더 충만한 기름 부으심, 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때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더욱 높은 차원의, 깊고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또 주님의 마음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기름으로 은혜의 향기가 한반도에 가득하게 되는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은 은혜와 공급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거룩한 산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산은 특별히 엄청난 양의 이슬이 내리는 산으로 유명한 산입니다. 산자락에 기슭에 텐트를 쳐놓으면 아침이 되면 그것이 마치 비를 맞은 것처럼 그만큼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는 그런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중해에 따뜻한 바람이 오다가 이 헐몬산 이쪽 산에 찬 것에 맞아서 그것이 이슬로 되고, 이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단강 상류를 형성하는 물 근원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퍼져서 너무도 중요한 물 근원인 것이 헐몬의 이슬인 것이죠. 헐몬산은 재밌게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백두산이 한 2,750m라면 헐몬산 한 2,815m, 장소도 북쪽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런 산이죠. 그 산에서 이슬로 맺혔던 물이 흘러내려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 상류를 형성하고 갈릴리와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고 마침내 사해바다까지 채우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은 이스라엘의 물건이 돼서 나라 전체의 물근원이 되어서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슬은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의 상징입니다. 풍성한 수확이나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슬이 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하는 거대한 헐몬산처럼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이슬이 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 민족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하늘 이슬을 부어주셔서 민족적으로 새롭게 꽃피어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뿌리가 견고해지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살 때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이 화해와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 살 때, 함께 살 때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기도로. 그 이슬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슬로, 그 은혜와 생명의 역사로 남과 북의 영혼들이 진정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다. 하나님, 저 북녘 동포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녘 동포들이, 우리 남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혹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혹시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나 중심적인 어떤 것을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는 죽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에서 비껴나갔다면 그 생명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팀이 어디 집회 가면 한 2시간 혹은 1시간 반 집회할 때 중간쯤에 제가 15년쯤 전에 작곡했었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를 항상 합니다. 그러면 그 노래는 듣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제게, 저 자신의 삶을 리셋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저의 부족한, 허술한, 말은 많이 하지만 능력은 없는, 경건함은 없는 제 삶을 돌아보게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과 함께 통성 기도를 하고 나서 자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희 때까지는, 제가 결혼할 때는 이 기도가 주 기도였는데 대부분의 이 결혼 서약 기도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렇게 시작하는, 제가 그 기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죠. 신랑 되신 주 예수님, 제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면 때로는 질병을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길 원합니다. 한 번 왔다가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부족한 자라도 거절치 아니하고 우리를 쓰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북녘 동포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고 때로는 세상의 영광과 성공에 우리 마음이 치심하는, 그래서 죽어가던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예비된 생명과 은혜의 이슬이 한반도를 덮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650만 700만의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와 민족 가운데 그렇게 덮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와 문화의 찬란한 꽃들이 한반도에서 한민족 가운데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의 주의 이슬로 말미암아, 그 빛난 이슬로 말미암아 우리 한민족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내가 가진 부나 어떤 축복 주셨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다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신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복음의 축복이며 모든 축복을 포함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물론 영원한 생명,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아는 그 깊이 있는 삶이 영생의 삶이라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그 영생의 삶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죠.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이미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조금 말씀드렸던 이유는,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과거의 사슬을 넘어서 치유받고 연합하여서 거할 때, 아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미래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더 놀라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질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정수리까지 주님의 사랑과 빛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사슬을 넘어서 새롭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알고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 더 깊은 차원의 삶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영생의 강물이 흐르는 시대 가운데 더 깊이 잠기게 되는 시대의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강물이 한민족 가운데 흐를 때 아직도 미움과 적대로 우리 민족의 가슴에 그어져 있던 38선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선은, 군사분계선은 우리 민족의 지리적인 허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남과 북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표들의 보이지 않는 가슴에 그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열이 있고 분단이 있고 적대가 있고 미워함이 있고 용서하지 않음이 있고 우리 민족의 정수리까지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정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하늘 사랑으로 하늘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나라요, 그 영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민족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든 주빌리안들과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민족의 회복이 대단히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코리아의 새로운 통일 코리아, 통일 한국의 어떤 복음 안에서 통일 한국을 꿈꾸면서 통일 시대를 꿈꾸면서 뉴코리아의 그 통일 시대를 비전을 바라볼 때 다른 무엇보다도 더 기도하기를 또한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만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하나님 아버지와의 충만한 연합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불같은 성령께서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초제한적으로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미워하고 적대하고 담을 쌓는, 심지어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에 시편 85편 말씀처럼 그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비전입니다. 제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라는 노래 가사가 사실 이 시편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시편 85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 표현이 시편 85편에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의 의미가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거하리로다.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그 말씀에 보니까 시편 85편에 그 말씀들과 함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는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는 그 비전,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그분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나라요, 우리 땅이 그 풍성한 산물을 시편 85편 말씀처럼 산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나라의 비전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무릎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기도 대신에 아까 시편 133편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신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기도처럼 또 선포처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미래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포적으로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뵙겠습니다.